1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이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믿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성장 사이에는 언제나 묘한 변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대부분 고난과 역경과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을 다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것이에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구할 것 많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월에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주제는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이 여정은 항해와 같습니다. 늘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무쌍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항해사는 풍랑 속에서도 굳건히 항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가나안 골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19절부터 오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언제나 미리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우리 인생이 과연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잘 지나셔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승리는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의 광야를 누구나 지나갑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승리의 기쁨은 희생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제 젖과 꿀이라는 땅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한 해, 이제 새로운 선택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내가 올라가서 차지할 것이 무엇인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근데 두려운 사람은 못 올라가죠. 주저하다 도전 한번 못 해보고 못 올라가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저 땅은 젖과 흐르는 땅이야. 풍성한 삶을 내가 너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땅이야. 올라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못 올라가죠? 언제나 두려움 때문에,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올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원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라가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독수리가 아니에요. 닭이요, 닭. 닭은 지붕도 못 올라가요, 제대로. 나의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고요? 독수리라고요, 독수리. 근데 어떻게 해야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간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없으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오직 새 힘을 얻어야만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환경에 쩔쩔매고 형편에 쩔쩔매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나는 잘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풍성한 삶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끓이는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 영원히 젖과 끓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출애굽시킨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준 이유는 이제 은혜를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배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계획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자유 속에 풍성한 삶을 내 아들, 딸이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게 하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그럼 새 힘 줘서 올라가서 차지하게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흔전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의 갈 길을 막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많은 분들은 그래요. 이제 열흘 이제 우리가 대격줄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지금부터 나는 못한대야. 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새벽 예배는 못해.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하죠. 왜 못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부터가 벌써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마음판에 새기고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많은 것이 우리가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여러분 이것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놀라지 말라고.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저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두려움을 이겨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양을 치면서 정말 곰과 사자가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이긴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두려워하고 놀라고 주저앉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 얘기 듣고 나서 모세에게 이제 제안을 또 해요.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꼭 정탐해야 아는가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는데 믿지 못하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추구해 보는 거죠. 23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예. 이제 이번 우리가 나눌 이제 복일밥심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예. 하나님이요,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예. 복도 주시고요, 예. 일도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힘 주려고 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고 큰 은혜 받으세요. 이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가서 와서 좋은 땅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과거 교회의 역사나 신앙 선배들의 삶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요사이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복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조정래 작가가 요사이에 쓴 작품이 황금종이, 돈이 황금종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요. 그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더라고요. 그분이 어제 신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냐?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노인 빈곤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 국민 행복 꼴찌. 이래가지고 선진국 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86세대 정치인들, 그들이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역사의 업적을 이뤘는데 그 다음부터 개혁 정신과 순결함과 희생적인 투쟁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려갖고 적골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도 서울의 봄 영화를 봤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역사의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황금종이라는 그 책은 돈에 미친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도 그랬어요. 종교가 다루는 것은 뭘까? 탐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생각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안 덜 쓴 지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며 한국 교회는 뭐 했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이 얘기를 신명기 왜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세대는 다 죽어버렸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너희의 세대도 그렇다. 너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니들 자손들에게 연대를 안 시키면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의 거역을 보세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을 하니까 정탐꾼 좀 보내볼게요. 그래, 정탐꾼 보내서 와가지고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럼 올라가야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렇게 써 나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렇습니까? 이들은 아주 잘못 생각해도 많이 잘못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했다고요? 아니,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건져줬는데. 여러분이 노예에서 건짐받았다, 그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게 깊이 인식이 안 돼요. 우리를 인식하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옛날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이건 엄청난 걸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쌍놈이 옛날에도 양반으로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옛날에도. 쌍놈은 영원한 쌍놈이야. 그 자식도 다 쌍놈이야. 노예라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그 시대요, 이건 물건만도 못한 거야. 이건 시장에다 쭉 놓고 파는 거야. 예, 기가 막히다고요, 이게요. 노예도 비싼 노예가 있고 값없는 노예가 있고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예는 다 주인이 찍어놨어요, 몸에다. 그래서 되게 어깨에다 찍어놨는데 옷을 벗어보면 노예라는 것이 찍혀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 이제 노예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도망가다 잡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다 찍어요? 여기다 찍어요. 이마에다 딱 노예라고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장에다, 요새는 정말 게가 호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데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 게가 무슨 방에서 자는 게는 난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게장에서 키우죠. 게장. 옛날 노예가 그런 거야. 그리고 밥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가지고요, 오줌똥도 다 싸요. 그게 노예예요. 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건 이것도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건 개되지만도 못하게 취급받던 그 노예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준 게 십계명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는 땅까지 인도해서 풍성한 삶을 그 좋은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요,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말씀 막 읽으면서 막 감동이 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해보다 말씀이 막 그렇게 사모되고요, 막 말씀 한 장에도 더 보고 싶고요. 그게 내 마음에 왔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점금보다 귀해져서 말씀이 자꾸 봐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비호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반대는 감사예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 감사해야 복을 받아요. 언제나요, 감사해야만.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제일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 다윗의 인생이, 구약의 인생 중에서는요,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이 제일 많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삶을 산 거예요. 신약의 감사를 제일 많이 써놓은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감사가 우선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가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면 감사한다, 이 사람은 절대로 평생 감사 못해요. 범사에 감사 못해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요, 고린도서 2장 7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사람은 뭐에 서야 된다고요? 믿음에 서셔야 돼요. 믿음.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감사하게 해요?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감사해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은 환경이 좋아야, 내 마음대로 돼야, 내 기도대로 응답돼야 감사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수록 여러분 낙심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낙심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1,000번째 드리고 낙심해요. 왜요? 내가 1,000번째나 되는데 내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녔고요. 다윗은요 10몇 년 동안요 날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 도망다녔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라고요.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소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전혀 모르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여호와께 소리를 미워하셨대. 노예에서 건져줬는데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대. 하나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엄마 아빠 등록금도 안 주면서 낳긴 왜 낳았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자식이겠어요? 그게? 지금 그 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나를 왜 낳았어? 나 가지고 이 고생 시키려고 낳았어? 그런 게 부모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국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가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안악자손만 봤지 지금 뭘 못 봐요? 하나님 못 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환경만 봐, 문제만 봐.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나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사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감사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사는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의 감사는 대상이 없어요. 언제나 내용만 있어요. 내용도 내 마음대로 들으면 감사,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원망 불평.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으세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상황과 문제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보고를 들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자신들의 능력과 합리적인 판단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저 안악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적을 무찔 수 없다. 오히려 여러분 정탐한 것이 잘된 게 아니라 정탐하고 더 낙심과 절망만 가지고 왔어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세요. 마귀는 언제나 낙심과 원망과 좌절을 줘요. 낙심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절망의 말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금방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잘못 생각했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낙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저들이랑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저들은 거인이야, 안악자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은 안 돼, 못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금방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게 됐죠.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을 때는 주로 여러분 어떤 일 때문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품은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적이 더 크게 보았죠. 하나님보다 내게 부딪힌 문제가 더 크게 보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떡할 것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커 보이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우리 인생이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모세가요 이제 이 백성은 오늘 마지막에 설득해요. 절망한 백성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30절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거 다 봤잖아. 너희들 너희를 도저히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잖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게 했잖아 너희들에게. 근데 왜 그걸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40의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으며 죽을 고비고비 등을 수없이 넘겼어요. 근데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서 내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먼저 앞장서 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세요. 언제나 목자가 앞장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우리가 믿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언제나 보면 일본 사람들이 참 차분해요. 그죠? 막 당황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보면 참 차분하게 잘 이긴다. 저렇게 큰 환난을 당해서도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옛날에 어느 분이 써놨대요.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새까맣게 탄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암탉이요 뿅아리를 품고 죽은 거예요. 새까맣게 타서. 근데 그 안에 뿅아리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암탉도 자기 뿅아리를 살리겠다고 원자탄이 떨어지는데
자기는 새카맣게 타 죽으면서 그 병아리를 살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에서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애들은 한결같이 먼 길이 가다 보면 엄마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러고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가나요? 업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업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이지용 목사라는 분이 제가 오늘 하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너무나 바빠서 정말 집에 갈 시간이 없는데 서울 가면 엄마가 공항으로 80세가 지금 넘었는데 공항으로 나오신대요. 근데 공항에 와가지고 오래도 못 보고 한 5분 10분 봤다가 들어가는 건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가 그런대요. 지웅아, 별일 없지? 됐어. 네 얼굴 한번 만져보고 가려고? 그러고 10분을 만나고 가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눈물이 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뵙기를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자기는 성경을 통하여 느낀다고. 그 아들 보고 싶어서 그 먼 거리 80이 넘은 엄마가 1시간 반이나 와야 될 거리를 와서 얼굴 한번 만져보고 지웅아 별일 없지? 네 얼굴 봤으면 됐어 그러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자기는 가슴 깊이 느낀다고 그 간증을 할 때요. 그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아느사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1시간 반을 와서 그 아들 왜 만지고 가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 얼굴 뵙기를 날마다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를 언제나 안아주신 하나님이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찌 믿지를 않느냐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얘기는 언제나 앞장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렇죠. 목자가 언제나 장막 칠 곳을 찾죠. 밤에는 불로, 밤에는 추니까, 너무너무 추니까 불로, 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우리의 갈 길을 여러분 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것이에요.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만 말고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임을.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하나님의 지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당신이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해냈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으로 쭉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거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정말 적과 꾸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날이 장구하기를 원한다. 진짜 잘 살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전체 신명기의 사실 얘기입니다. 새해에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아는 일에 마음을 쏟으세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은 알인 건 삶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다 애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이 길이 풍성한 삶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한 2달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과 함께 기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몇 개 더 줄게요. 이제 세겹주를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복일 밥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회를 앞두고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대사명을 이루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